자, 오늘로서 2022년도 부산 시민선방 강의가 마무리되고 또 내년에는 또 내년 계획에 따라서 아마 서로 의논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금강경 강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내년에도 금강경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법상과 비법상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법상이라 하면 무엇이고 비법상이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건 강의를 해 나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강경 31장을 보면 부처님이 수고리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다견을 말을 하였다고 하면 내 뜻이 어떠하냐? 부처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니까 수보리 대답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앞에 부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을 한 거하고 그 말을 한 뜻을 아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왜 수보리 제자가 부처님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그 근거로서 그 자주 나오는 금강경에 40번 이상 나오는 그 적비 시명의 구조로서 말을 합니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것은 적비 그것이 아니고 시명 이름이 그것이다. 자, 여기서 뭐 세존설하고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은 다른 페이지에서는 그 구마라지 그 번역하는 스님이 다들 열애설 해놨는데 여기서는 막 세존설 해놨거든요. 막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하여. 원래 인도 말에도 열애라 되어 있고 선장 스님도 열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느냐. 세존설, 그러니까 수보리 제자는 분명하게 세존이 설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아견, 인견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또 해놨거든. 그렇게 해놓고 부처님 무릎에는 아닙니다. 말 안 했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이 아견이라 하니까 또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금강경 전체 32장에서 아견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모두 다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아삼이라고 했죠. 아삼, 나라는 삼, 생각, 관념. 여기서 견이를 했거든. 견.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글자 그대로 하면 나에 대한 견해. 나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 할 수도 있고 또 뭐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견해는 나에 대한 견해는 중생들의 견해가 다르고
부처의 견해가 다르고 또 봉사님의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영지의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조계종 표준번역에서 소개를 하나 해놨는데 조계종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긴 시간 회의를 거치고 언어를 한끝에 내어놓은 것이 표준번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무엇이라고 악연을 풀이해놨느냐? 자아가 있다는 견해나 그냥 자아에 대한 견해하고 자아가 있다는 견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금강경 전체에서 부처님은 자아가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경전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왜 표준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각자 한번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입장은 그냥 악연, 그것에 대한 견해입니다. 거기 산스크리트에도 보면 아트마, 그 다음에 뭐 발음이 잘 모르겠네. 드러스티스가 이것도 범어는 견해, 나에 대한 견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수보리야 해가지고 안욕더라 삼목삼보리심, 즉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체법에 일체법이라는 것도 번역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제가 괄안에 무엇이라고 해놨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교법, 우리가 뭐 적비시명의 구조로 말씀하신 재상, 지상, 적견, 연회도 부처님의 교법이죠. 그것에 대하여 앞에는 악연, 적비, 또 시명 그것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일체법,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의 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마땅히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앞에 예를 들은 악연, 적비, 악연, 시명, 악연 그와 같이 알고 보고 그 다음에 신해, 믿고 해 완전히 이해를 했어. 이 해자도 보면은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원불교 불조 요경에는 앞에 있는 여시 지의 지는 알며 해놓고 여시 신에는 믿어 그 다음에 해는 또 알아서 해놨어. 그 지하고 해가 조금 다른데 막 여기서 알아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는 막 그냥 이해한다 하는 것이 더 가깝겠나 싶고 하여튼 그렇게 신에 무엇에 대하여 부처님의 교법에 대하여 신 믿고 이해를 해라는 거죠. 자, 이 일체법에 대하여 들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나 육체적인 눈으로 혹은 몸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현상들, 사물, 어떤 경계 이런 것을 일체법이라고 풀이를 들어 합니다. 예. 들어. 불교에서 좀 전문가를 하는 분도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아주 높으신 분도 또 그렇게 적어놓은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 여시란 단어는 앞에 나오는 적비시명이 나오고
또 신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교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안 가깝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 알아서 법상을 내지 마라. 이 법상을 내지 마라.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원리다. 그하고 거기에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이 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부처님이 여러 가지 아상, 수자상하고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수거리가 안 했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사상에 대한 말씀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럼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면 사상을 부정해도 된다는 말이냐? 부처님이 분명히 아상,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 했다 해도 되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하길래 그것에 대하여 법상을 내지 마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조금 이따 또 같이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적비 설명이 또 나옵니다. 부처님이 말한 법상은 적비, 법상, 시명, 법상 해갖고 또 나오거든요. 자, 이 적비, 시명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조하기 전에 딱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갈 건 육조해는 그 조사가 금강경 풀이를 한 거죠. 육조스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문자를 아신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모르는 사람. 몰랐다 하지, 그죠? 몰랐다. 모르는 채로 오조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깨닫고 한 15년 정도 방랑을 하다가 드디어 대범상감 거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전하는 육조당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육조대사의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저거에 잘 모르죠. 그동안에 깨쳤기 때문에 문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머릿속에 들었던 걸 문자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불교 정전도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것도 있고,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은 정산종사님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함께 공동 작업으로 그 정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대종사님이 밤을 새시면서도 눈이 아프면서까지도 그걸 끝까지 감수하시고 감수하셨단 말입니다. 정전이. 정전, 불교 정전이요. 자, 여기에 보면 육조대사가 그 악연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법무의 그 아인에 대한 견과 열의 아인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하면서 열의 아견은 일체 중생의 무루한 지성은 본래 스스로 부족했다. 그것은 하여튼 인견이고,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그것이 육조대사의 부처님의 어떤 아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견이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하는 거하고 요 육조대사의 견해하고 조금 더 충돌이 되죠. 자,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A, 적비 A, 시명 A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A는 언어 도단의 입적자 자리,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언어 명상이 명 이름과 상 모양이 동공 완전히 없는 자리에서는 BA다. A가 아니다. 그런데 그 BA는 일체가 하나인 자리. 그렇죠. 그런데 용수보살의 표현을 빌리면 A는 세속제고 BA는 제1어제다. 세속제는 속제라 하기도 하고 제1어제는 진제, 성의제라고도 한다. 성은 아주 뛰어나다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바탕인 성품, 자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적 영지의 광명에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 자리, 언어 명상이 완전히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A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BA를 바탕하고 있는 A, 그냥 A가 아니고 BA를 바탕하고 있는 A,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했다가 세 번째 가서는 산은 또 산이고 물은 또 물이다.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 똑같은 단어지만 문장이지만 중간에 한번 산은 산이 아니다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BA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BA를 바탕으로 즉 이런 상에 합해진 그 자리에서 말하는 어떤 표현은 그건 중도다. 이런 상에 바탕하지 않은 어떤 시계라는 단어와 이런 상에 합한 자리에서 말한 시계라는 단어는 똑같은 시계지만은 다르다. 여인 자리하고 여의지 않은 자리. 예.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이래. 시계다, 시계 아니다 할 때 둘 다 맞다. 왜? 하나는 이런 상을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말했고 하나는 이런 상을 떠난 자리에서 말했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 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BA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A는 중도의 자리, 병과 불변이 하나인 자리. 정산종사님의 원각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병불변이 하나다 하는 말이 들어 나옵니다. 유아무가 구공이나 부족한 자리다. 개성이 나오는 거고. 진공묘유의 자리다. 유무초월의 자리면서 유무총섭의 자리다. 옳지. 맞아. 초월이라 하면은 유와 무가 둘 다 없는 것에 좀 바탕,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문에도 보면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 모르면 유무초월의 그 참뜻을 모른다 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적적성성의 자리다. 참여문에도 보면 적적성성한 자성부처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 BA를 볼 때 이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금강경 5장에서 재상, 비상, 적견, 열애 할 때도 재상과 비상을 같이 보면 요거 똑같은 거예요. 재상, 비상을 같이 보는 거나 BA와 A를 같이 보는 거나. 그래, 해석하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상에 대하여 정산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게 뭐냐? 명상에 걸리는 바도 없고 사량과 즉 생각하는 거
개교 이것저것 비교하고 견주는 그런 것도 없다는 생각. 즉 분별이 없는 그 자리, 일원상 자리는 어느 도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명상에 끊어 동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끌리는 바가 없죠. 그런데 당연히 그 생각해야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일원상의 진리라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끌리는 경우에 그걸 그냥 가지는 경우와 거기에 집착하고 끌려가는 경우는 좀 다르죠.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옵니다. 그러되면 우리 이강원 교장 선생님은 내가 교장인데 해갖고 어떤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다. 평소에 말하는 거니까 그렇더라. 진짜 그런 게 하고 예를 든 겁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령과 계획에 끌리는 사람. 저 사람은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자기를 좀 낮춰봐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의 마음세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원상 자리가 저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은 알고 같은데 왜 저렇게 비교하고 왜 명리에 끌리지? 저 사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좀 멀었어.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일원상을 되게 강조하는 공부 모임에 가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봉사님 앞에 나와갖고 1시간 동안 인과를 막 강조하다 내려갔어. 그럼 봉사 저거 말해 일원상 한마디도 안 하고 인과만 1시간 떠들다가 내려갔어. 많이 몰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일원상 말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일원상은 반드시 언제나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A라는 공부가 참 우리 연불계도 여러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공부 모임에 가면 이 공부 모임식으로 안 하는 거는 좀 엉터리야. 그렇게 해서 조금 자기 그룹에 안 들어와서 같은 방식으로 공부 안 하는 경우에 조금 멸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것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법상이라는 법상.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 자, 그래서 밑에 또 나오잖아요. 참다운 우리가 회관반조 공부는 그 일원상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를 알아야 되지만, 견성해야 되지만, 그래도 믿음에 의하여, 법문에 의지하여 그냥 공부할 수 있다. 왜? 깨달은 분의 어떤 표준을 밝혀놨으니까. 그래서 가끔 법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서 나는 왜 되느냐? 대중과 더불어 동화를 못해. 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데 저 사람은 이거 몰라. 저 사람은 원불교 30년 되면서 아직까지 죽고 난 뒤에 영혼이 확실히 있고 인과가 돌고 간다는 것에 60%밖에 안 믿더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견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동화가 안 돼요. 그런 게. 사실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다르면 거기 같이 어울리기가 싫고 종교적인 견해도 너무 다르면 어울리기가 싫죠. 그럴 때 어떤 감정이냐? 너무 싫어하는 감정이 끌려서 자기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지면 그거는
법상에 끌려간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법상도 없는 그 상음 자리를 생각을 해라. 자, 제가 몇 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내가 견성한 거 아이가 내가 좀 깨달은 것 같는데 왜? 이 책을 봐도 좀 알고 저 책 봐도 전에 몰랐는데 이것도 알고 내가 가만히 좀 알아진 것 같네. 그렇게 탁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하고 좀 어긋나면 저는 아직 못 깨달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들었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렇게 참 어떤 서성을 좀 뭐라 할까 좀 무시한다 할까 그런 말을 하는 수도 있거든. 편회하는 수. 예.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어떤 가르침, 법칙, 원리, 이치 이것이 진리다. 내 생각이 진리다. 완전히 확신하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어떤 때는 막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아주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또 권력을 잡은 경우에는 전쟁까지 일으키고 사실 우리 세계 역사에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죠. 그 진짜 교리 해석 차이로. 예. 참 세계 역사에 참 들어들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그 신문에 보니까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여대생을 대학교 딱 정문에서 들어오지만 딱 무장군님이 막아버려요. 지금부터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최근입니다. 12월 20일 신문.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여성 취업이 또 제한이 된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교리를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이슬람교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근본적으로 근본주의를 할까 하여튼 거기 보면은 뭐라 해놨습니까? 그 율법, 이슬람 율법 사리야 해갖고 그걸 엄하게 해석하는 근본주의자. 시아파, 수니파.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것 한 예가 되겠죠. 네, 그렇겠네. 우리는 흔히 이분법에 젖어서 날로 나누고 한쪽에 치우치고 그래서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가 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면 이 사람이 옳고 그런 면도 있고 다 옳고 그런 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집착하여 여기에 어긋나는 경우에 내가 거기에 어긋난다 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또 그 기준에 어긋나면 남을 멸시하고 억지로 맞추려 하고 특히 자녀 교육 똑똑한 부모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인이다 지성인이다 뭔가 안다 하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에 맞춰서 자녀를 좀 엄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 상태, 반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사람은 초중등 학교를 대치동에서 나오고 거기서도 아주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를 우리 한국에서 아주 어떤 거는 유명한 학교 대학교는 미국에서 아주 괜찮은 학교를 나와갖고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서
그 위치에 오려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걸 내가 옆에서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우리 가끔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해서 뭔가 기대했는데 안 해주면 막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우도 이 법상하고도 관련시킬 수 있고, 데이터 폭력당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데이트하다가 막 폭력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나하고 사랑했는데 왜 배신을 했노?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기준에 어긋나니까 죽이는 거죠. 그 가족도 죽이기도 하고. 그 안에 법상위도 그런 거고. 하여튼 무엇인가 기준과 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열받고. 자,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떤 탄화스님 법문에 나오는 건데, 무착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선조 때 있었는데, 그 옆에 과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과부는 청춘과부라 약혼자가 주고, 결혼도 못 해보고, 그래서 이제 평생을 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남자 여자가 같이 잠도 자고 애도 놓고 하는데 그런 경험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다.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너무 이런 걸 못 해봐서 저는 꼭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여러 번 요청해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안 그러면 나는 죽겠다 하고 완전히 이제 무착 스님이 판단할 때도 이 과부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느냐, 야, 내가 그 부처님의 계문 5개 중에 5개 중에 제 첫 번째 개가 살개고 음계, 여자하고 잠을 자는 거 세 번째 계문인데 내의 계문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여자를 죽이면 나는 첫 번째 계문 살개를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지. 어느 게 더 뭐가 중요한데 해갖고 그 여자의 청을 들어준다. 그 여자가 경험해보면 뭐 별거 아니네. 그만하면 과부로 살아가도 되겠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일생을 수절하고 살아갔다. 물론 사람 나름이겠죠. 한번 경험해보니까 더 해보고 싶다 해서 다른 남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분은 평생을 또 수절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그래도 계문을 범했으니까 참여합니다 하고 참여를 갔더니 어떻더라 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자료를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가 법상하고 관계를 어떻게 되는 거지? 무착 스님에게. 네, 법상하고 어떻게 관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상. 우리가 자, 계문도 하나의 부처님의 법이죠. 그러면 엄계를 지켜라 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죠. 그럼 엄계를 엄계를 스님들이 지켜야 되죠. 사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침착하는 경우는 의대겠어요. 침착하게 되면 니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계문을 지키겠다.
이와 비슷한 예가 삼국 유사에 나옵니다. 노힐부덕과 달달박이 막 이러면 그 비슷한데, 두 스님이 야 우리 한번 부처님 되어보자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에 들어가서 니는 저쪽에 나는 이쪽에, 거처는 따로 있죠. 근데 관세음보살이 이 두 스님 집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A라는 사람 집에 가서는 딱딱 두드려 갖고 스님 추워요, 배고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스님 혼자 공부하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너무 추운데요. 그런 이사저이다. 절대 안 된다. 근데 다른 스님은 너무 추워요. 아이고 들어온나. 근데 들어오고 난 뒤에 뭐 배가 고파요, 밥도 주고. 스님 뭐 며칠 모욕을 안 했는데 드신 물 좀 더 주세요. 그래. 스님 등이 너무 간지러워요. 좀 등을 밀어주세요. 염치도 좋네. 스님한테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욕한 물이 금빛으로 변하면서 그 여자가 그 스님의 등에다가 모욕한 물을 바르니까 그 스님의 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그 부처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 스님이 지은 삼국 유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에 걸리면, 음계라는 법상에 걸리면 한 여자가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바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하냐. 거짓말 하지 마라 했다 해갖고 강도가 칼 들고 야 너가 문제 어디냐 저기 있는데 왜 거짓말 안 하려고. 얘가 참 재밌네. 극단적인 예지만 일상생활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가 중요시하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전체 속에 어느 비중을 차지하느냐, 내가 혹시나 법상에 걸리지 않느냐. 암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어떤 친구나 부모님이 있다. 한 달 정도밖에 못 살아. 근데 의사가 이거 보면 절대 안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친구가 그래 먹고 싶다 했다. 절대 안 줘. 하나의 원칙이지. 암 환자 이거 보면 큰일 난다 이게. 죽는다. 얼마 안 돼서 죽는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병실에 누워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꼼짝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어요. 그거 하고 그 사람의 소원, 야 술 한잔 마시고 맛있는 고기 하나 먹고 싶다. 그럼 먹어라 하고 막 3일 뒤에 죽었다.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누구 죽는지 내가 먹고 살고 죽는 게 낫죠. 그건 옆에 있는 자녀나 친구가 내가 내 손으로 니를 죽일 수 없다. 내가 니를 죽이다 소리 듣기 싫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하여튼 생활 속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금강경 13장에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했느냐 하니까 설한 바가 없다. 앞에서는 악연 하나만 갖고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설한 바가 없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열애가 내가 열애입니다. 나는 이 법을 설한 바가 있다 하고 열애가 생각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열애를 비난하는 거다. 왜?
열애가 법에 집착했다 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금강경 5가에서 규봉종밀스님이 했던 글에도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것이 설법이란 뭐냐? 설할 법이 없을세 이것을 설법이라 한다. 법을 설했다, 법을 안 설했다. 둘 다 진리다. 왜? 어느 명상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법을 설하지 않았고 완전한 자리에서는 법을 설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봐봐, 그 자리에서. 근본 자리에서. 그래서 야보 도천스님도 사람이 있다 해도 비방, 없다 해도 또 용납이 안 돼. 이거 저거는 둘 다 한쪽에 치우친 거니까 중도를 지켜라. 즉 A와 BA를 동시에 봐라. 어느 하나만 보지 마라. 이것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모스님의 글에도 이 말 나옵니다. 설이 있음과 설이 없음. 설법이 있다, 설법이 없다. 그것이 모두 무엇이냐? 단판하리다. 단판하리 뭐냐? 판자를 등에 어깨에 매면 한 면밖에 못 보죠. 다른 면 못 보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다. 전체를 못 본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내요. 해가 비추되 무심히 비추는 것과 같다. 해를 비추는 건 비추는데 무심히 비춘다. 없는 자리에서 비춘다.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천지언을 이야기할 때 응용문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하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친 바가 없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그와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아 열애는 말과 침묵함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말과 침묵이 똑같다. 맞아. 그러나 하나만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운용에 맡기고 무심하게 운용해라. 유마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말 나옵니다. 스스로 공한 성품 가운데 치연히 일체의 언사 말을 하여서 모든 법을 연설하되 설법을 하되 무상무위로 미혹한 사람을 깨우고 지도하는 것. 무상무위로 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설법을 안 했다가 되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 그때 그 사람의 경우에 맞게 말을 해주면 설법을 한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다 이 양면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기르자. 뒤에 또 되풀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나중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법 설하심을 듣고 계속 설하지 않았다라는 말 계속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하다가 여긴 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는 중생이 아니면 중생 아님도 아니다 하는 거하고 밑에 적비시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비시명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재의 광명 따라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재상, 비상, 적견열애 재상과 비상을 같이 보는 것. A와 B를 같이 보는 것. 그러니까 앞에 피비중생, 비불중생 그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다 하고 또 밑에 나오니까 이 적비시명이 바로 중생과 중생 아님 A, B를 다 같이 보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5가에서 하모스님의 말에 보면은
부처님, 물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시생과 비생으로 대답했다. 시생, 비생. 시는 오를 시자고 비는 아니다 비자 되는 거죠. 이다, 아니다. A, BA죠, 결국은. 예. 부처님이 두 가지로 대답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두 가지로 대답했다. 그래서 중생이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중생이니까 중생으로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원래 부처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가 부처인데 뭐 따로 부처를 구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데 내가 뭐 가르칠 거 있노? 나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할란다. 왜? 다 부처인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요 부분은 좀 알고 다른 분은 요 부분은 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인도해 주자 하는 거하고, 둘 다 동시에 다 성립된다. 둘 다.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고,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적절하게, 어느 경우에는 A, 어느 경우에는 BA가 나가야 되지. 어느 하나를 고집하고 A를 고집하면 BA는 틀렸다. BA를 고집하면 A는 틀렸다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 묘한 말이 나오잖아요. 불법을 믿지 않는 이것이 참으로 믿음을 내는 것이다. 왜? 법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안 되잖아요. 불법을 믿지 않는 이것이 참으로 믿음을 내는 거다. 이것도 우리가 역시 불법을 믿지 않는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건 모두 어떤 자리입니까? 속죄. 그러니까 현상자리. 그냥 A 자리고, 이것이 참으로 믿는 것 하는 것은 이게 이제 BA 자리, 본성 자리에서는 그렇다, 이것이 되겠죠. 자, 8장에 보면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여기서 번역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장 스님은 그 뒤에 시고열에 설명해서 시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구마라집 스님은 시명은 말 안 해도 알겠나? 근데 우리가 건강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명을 안 적어놓으면 건강경에 보니까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거 끝내버렸어요. 조금 그 순간 머리가 조금 이상해지려 하잖아요. 왜? 불법이 불법이 아니다. 현덕이는 현덕이가 아니다. 이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건데, 그걸 적비시명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우리가 어떤 강의에 갔더니만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 이렇게 거기에 많이 집착되어버린 문제가 되겠죠. 또 금강경 다른 구절에 보면 일체 법이 불법이다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게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구절도 있고,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이다 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일체의 법이 다 불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시간도 안 되고. 자, 우리가 원불교 정전 어두요막에 보면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녹야원에서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발제하라는 강의 있는 언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어두요목으로 나오고, 이걸 대산종사님이 적공실, 그러니까 6가지 그 어두를, 그러니까 원기 100주년 대회 전에 해라 해가지고 6가지 어두 줬잖아요. 거기도 이것이 들어있을 만큼 이 한복도 설한 바가 없다는 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한복도 설한 바가 없다. 이제 법상하고 관계가 되죠.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자료를 읽어보시되 제가 대충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금강경 5가에 보면은 그 원상, 야부도선 스님이 원상을 그리고 난 뒤에 언어로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또 정묵으로도 통할 수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묵, 칭묵, 고요함으로서도 통할 수 없다. 법이라는 한 글자는 바로 원상을 가리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원불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녹야원에서 발자에까지 언급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 세친보사라고 관계되는 이 글이 금강선론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해놓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언어로 표현할 언어 도단의 길이다. 명상으로 설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증명했다 하고 그렇게 언어 도단과 한법도 설한 바 없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한법도 나는 법을 설했다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집착한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듣는 거 조금 관점이 조금은 다르겠죠. 우리가 들을 때 그런 내가 뭐 하면서 상을 가지지 않는 경우하고 아예 언어 명성이 동공한 자리 이런 상에 합한 자리에서는 표현할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설했다 설하지 않았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하고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반야경이 아주 600권이나 된다 했죠. 그 중에 세분 3회 권 499에 나오는 대반야바라밀경, 대반야경 거기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대지도는 유명한 용수보살이 그 대반야경에 대한 주석을 풀이를 다루는 유명한 책이 대지도론인데 거기도 성불하기까지 하나도 설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하면서 언어가 끊어졌다. 집착하는 것도 없다. 여간에 들어갔다 하면서 관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능가경이라는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 경전에서 이와 같은 한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원불교에 언어 명상이 동응한 자리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언어 도단의 입적자 자리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강경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느냐 안욕대라 삼목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해놓고 뒤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무유정법명 안욕대라 삼목삼보리 요거 번역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 요경에서는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이름을 안욕대라 삼목삼보리를 한다. 그러니까 무유정법이 바로 안욕대라 삼목삼보리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해버리죠. 여러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계종 표준 번역은 조금 다르죠. 안욕대라 삼목삼보리라고 할 만한 이 명,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한 정해진 법이 있지 아니하다.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또 그걸 존중한 천장스님의 어떤 번역 같은 걸 보면은 뒤에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도 그것이 더 낫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하여 청담스님이 한 말을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청담스님이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자, 어떤 결정한 법이 없는 것, 이것이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다. 즉, 무효정법이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다. 이렇게 새기고 보면,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라고 이름 지은 짐작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개념이 생기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효정법이 안욕따라 삼목삼벌인가 보다 하는 개념이 생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꼭 거기에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정해진 법은 없다. 정법할 때 정법은 정해진 법, 고정된 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문장 구조 자체가 대부분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꾸미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청담스님의 이 말씀처럼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고, 그래서 뭐 조계종 표준 번역도 그렇고 또 대체로 요즘은 이렇게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이 나이 한 37살 때 회보에 금강정해를 실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서벌이 말씀을 구하되 제 해석한 바에 있어서는 참도는, 즉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는 무엇으로서 질정해 말할 수 없는 법이니 해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도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 없다. 그냥 법원에서도 정해진 법은 없다. 그래서 하모스님의 말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일체의 6도 4대 10이 있는 등 일체의 명언에 이르기까지 다 금기를 대하여 부득이 설했다. 실상에 나아가서 관하면 보면은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다. 다 기연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육조스님도 이런 말 합니다. 다만 병에 따라 약을 베푼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설했다. 어찌 결정적인 정해진 법이 있겠는가? 열애가 근성에 따라 각가지 방편으로 주고 달래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시고 그들 하여금 모든 집착을 떠나게 했다. 방편, 수기설법, 대기설법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강경에 나오는 구절. 여러께서 설하신 법은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나오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비법 비비법, 비법 비비법.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뭐가 비법 법 비법이냐? 여러께서 설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법은 비법이고 요건 법이다 관점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법이다 비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거든요.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이 법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도 아니고 부처님이 말한 지명적비의 그 유명한 법문, 그것이 법이 아니다 했어요. 근데 뒤에 바로 나옵니다. 비법도 아니다.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왜?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 구절을 잘 놓치면 뒤에 나오는 6장 해석이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요 구절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일체 현성이, 일체 현인과 성자들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무의법, 함이 없는 법,
즉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일어나상이 합한 자리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유차별, 차별이 있게 한 까닭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에서 차별을 한다, 분별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데 조금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우선 육조 스님의 말을 한 가지 또 제가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비법에 대하여.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비법이다. 부처님의 어떤 법이 입으로 외우고 이해를 해도 마음으로 완전히 향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있어서는 이게 아니고 비법이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향하여 얻을 바가 없을까지 완전히 깨달으면 그런 비법도 아니다. 법이죠. 우리가 그걸 활용을 잘해야지. 똑같은 것인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나에게 법이 되고 비법이 되느냐. 정산종 스님의 금강경 해에 보면은 끝에 이런 말 나옵니다. 무위의 도를 깨쳐서 그 무위의 마음으로 경계에 따라 모든 차별법을 서자. 진공 묘유할 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자는 것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뒤에 정산종사님이 줄을 달아놨습니다. 회부에 보면 거기 보면 무위는 청정한 마음, 사념이 끊어진 마음인데 그것으로 차별법을 서는 것이 무위다 그래놨습니다. 자, 그런데 조계종 표준번역에 보면은 모든 성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A라는 성년과 B라는 성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스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인이나 성인은 모두 무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분들이 무위로서 그분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 원문은 그 성자들이 드러나다 출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끔 어떤 금강경 해석서에서는 그 차별이 우리 성인이 분별을 하는 그 묘의 작용으로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인들끼리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경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설법, 대기설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듣는 사람의 경기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말이 달라진다. 사실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좀 천천히 살아라. 너무 천천히 뭐든지 느리느리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는 야 인생 좀 빨리 사는 거야. 이렇게 정반대 말이 주어지기도 하겠죠. 네. 조선 중기의 엄기라는 스님은 이런 말 하십니다. 부처가 성문을 위해서는 사제를 설하고 영각을 위해서는 12년을 설하고 보살을 위해서는 방등의 법문이나 화엄경을 막 설했다. 이런 말도 하고 이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육조에는 삼성들, 방금 말한 게 삼성입니다. 성문, 영각, 보살. 근성이 아는 바가 같지 않아 견해에 얕고 깊음이 있어서 차별이라 한다. 부처님이 알아서 차별하게 대한다.
평등과 차별. 똑같이 대하는 게 평등이냐, 좀 다르게 대하는 게 평등이냐 하는 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게 평등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할 때 아버지 재산이 100억 있다. 아니 뭐 10억밖에 보이다. 근데 장남은 아주 잘 살아. 차남은 조금 못 살고, 세 번째는 막 그냥 살고. 그런데 또 넷째는 몸이 막 아파서 들어갈 때 또 병이 뭐 아파갖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나눠줍니까? 아, 나는 평등주의자야. 각 자식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야 그게 평등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차별이 평등이다. 차별이 평등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회사에 입사시험을 칠 때 필기고사 면접시험을 봐갖고 성적에 따라서 차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도 그 사람이 집이 몇 채냐, 한 채라도 100억짜리가 있고 10채라도 1억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경우 따라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유차별하고 제가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무시성법에도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가르칠 때 분별 없는 자리에 머물러라가 아니라 항상 분별을 제대로 해라. 단 정을 여의지 않고 정산종사님이 소태산 대종사 비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대종사님은 만법을 하나 이런 상태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영역이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의 시용 100% 사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내신다. 정산종사님은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기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게 부처님의 행동이다. 우리 제대로 분별하자, 제대로 차별하자, 제대로 이 무위법 이유 차별하자,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가 금강경 6장인데 앞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조금 이 부분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면서 뒤에 좀 관계되는 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저것이 맞는 말이다 하고 믿음이 아무나 생기느냐? 평소에 계행을 지키고 계를 지키고 법을 닦아요. 보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도 하고 산스크리트나 현장스님의 글에는 구해 해갖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구마라집스님 번역에는 지혜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왜 생략을 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를 왜 생략해버렸을까? 금강경 2장인가 거기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또 생략해버렸거든요. 무지 영무득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우리 원불교식을 말하면 처처불상이죠. 성근을 심은 사람들, 보치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존재들이
부처님이든 이웃 사람이든 그런 한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 생각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한 생각도 우리가 금강경 책을 보면은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자, 조계종 표준은 잠깐이라도 그렇게 번역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 예를 하나 들어놨다. 도난권 육조당경 해령이 금강경 구절을 듣고 대번에 뭔가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한 번 들으면 그 즉시 근데 이 한 번 들으면 하는 것이 조금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도 이 장구를 듣고 한 생각에 바로 왜 공덕을 그만큼 닦았으니까 바로 닦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은 시절의 인연이 딱 맞으면 탁 튀어오르면서 딱 깨닫게 되는 경우거든. 나는 나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평소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나는 공덕을 안 쌓았으니까 이번 생에는 틀렸다 또 그렇게 또 해도 안 되고 우리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 그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에도 보면은 과거 열애들을 추정하고 묻고 계도 지키고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대반야경에도 보면은 깊이 믿고 이해하고 연설하고 또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착한 분들을 많이 섬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이 복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공부만 했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복을 많이 닦아야 돼요. 우리 봉사님처럼 고양이든 강아지든 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거기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버려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이 우리 자성 부처님도 있고 자성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자성이 성품자리가 부처니까 내 마음의 미묘한 흐름도 다 알겠죠. 그래서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돼서 완전히 내가 지혜가 열리면 그때부터 모든 판단이 잘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겠죠. 복도 많이 불러들어오고 하여튼 왜 그렇게 복이 많으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다상, 법상도 없고 법 아닌 상,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상이 없기 때문에 복이 많다. 그래 우리가 복을 많이 가지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뭡니까? 이런 상, 6가지 상, 또 다른 상도 있겠지만 그걸 버려야 된다. 왜? 뒤에 또 나옵니다. 법상 비법상은 왜 언급하느냐? 법상을 취해도 아인상에 집착하고 법 아닌상을 취해도 아인상에 집착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법상이든 비법상이든 어딘가에 집착을 한다는 말은 누가 집착하는 거야?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집착한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면 줄줄이 나옵니다. 인상, 중생상, 주대상 모든 상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아마 법상에 집착 취해도 법 아닌 상을 취해도 다 아상인상을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마라. 그 법 자체를 취하지 마라 이겁니까? 법상을 취하지 말랍니까?
이제까지 쭉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계속 법상인 상례의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표현이 법 비법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건 법상 비법상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부처님 법이 법이다 혹은 법이 아니네, 두 가지 다 하지 말아요. 그냥 그때는 어느 명상이 동만 일어상 자리에 들어가라 이게. 자, 그런데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유명한 비유인데,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그 배를 버려. 뗏목이든 배든 버려라. 버리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그죠? 강까지 올 때는 배를 안 들고 온 거고, 강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건너고 난 뒤에 놔두는 건데, 자, 여기서, 유명한 구절. 법도 넣어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리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법 비법이겠어요? 법상 비법상이겠어요? 전체 문맥으로 보면 법상 비법상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상 비법상이 돼야 돼요. 이 표현이 어떻든 간에.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번역할 때 불조 요경이든 조계종 퍼진 번역이든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법도 넣어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리요. 법 아닌 것 해버리면 비법상이 됩니까? 법 아닌 것. 기독교, 이 기독교 법이고, 이건 브라만교 법이고, 이 힌두교 법이고, 이거는 뭐 부두교 법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 버리자니까. 법 아닌 거다. 법 아닌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기로는 사실 이거는 부처님 법을 갖고 이거는 부처님 법은 버리고 부처님 법 아니 이거는 법 아니네 이렇게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산종사님은 법도 응당 놓아버려야 할 것이거든 법 아니라는 상에 집사할 것이 있느냐 하고 그때 나이 37세 때 이런 말씀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 아니라는 상이라는 말 나오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상 비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금강경 해석서에 보면 이 구절이 비법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법 아닌 거 하고 관계됩니다. 그렇게 원래 이 비유란 것은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은 어떤 독수리 조련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최종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이해하기로는 최종께서 장애라고 설한 것들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삿된 견해가 생겨났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뗏목의 비유는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경계하기 위하여 이 사실 비유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뱀 이게 제목 자체가 뱀의 비유경이에요. 왜 뱀의 비유경이냐? 뱀을 잡을 때 뭘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나 몸뚱을 잡아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물립니다. 부처님 법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지 부처님 법의 몸통이나 꼬리를 잡으면 부처님 법에 자기가 이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비유가 나왔는데 그래서 뗏목 이유가 나와갖고 어떤 사람이 건너고 난 뒤에 저 뗏목 필요한데
내가 덩이 쥐고 가자, 머리에 이고 가자, 이런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가르침 아닌 것이매라. 이 인도 산스크리트 번역은 이렇게 번역돼요. 요걸 보면은 뭔가 또 아까 잘못 예를 든 것처럼 다른 어떤 부두교 법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쉽지만은 자, 우리가 또 한 생각해 봅시다. 강을 건너는 수행자가 어떤 법을 공부하는 부처님 법을 믿는 어떤 자가 그걸 통하여 깨달음 얻고 마음의 평을 얻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이상한 걸 계속 들고 있었을까요? 아예 그것을 만나지도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맨날 부처님 법을 받들고 공부한 사람이 언제 봉사님이 다른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집에 놔놓고 밤에 한번 보고 그래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버리고 근데 법도 버려야 되는데 비법도 버리자 해서 비법도 버리라 이래야 돼. 그래 좀 이상하게 되겠죠. 아예 봉사님은 그걸 가지지도 않았는데 왜 하물며 비법이래야 해갖고 그래서 비법도 버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거든.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가 육조 스님의 글 중에 두 가지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한번 육조 스님의 건강경 5가의 무법상과 무비법상이 나옵니다. 무법상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무비법상은 반야바라밀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반야바라밀 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을 비방한다. 즉 무비법상의 예로서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니다 하는 게 비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법 이건 아니다 법이다 그게 아니다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육조 스님이 그죠? 이렇게 잘 지적해놓고 뒤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법이란 반야바라밀 법이요 비법이란 천상에 태어나는 것 등의 법이다. 생천등법. 생천은 뭡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것. 우리가 수행을 해서 윤회에서 해탈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인데 하늘에 태어나는 건 육도 세계 중에 어디입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부처님 법은 아니죠. 부처님 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무아니까. 예. 그런데 요 구절은 생천등법을 비법이라고 예를 들어놨어요. 같은 건강경 5가의 중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비법으로 보셨군요. 아니 앞에는 또 비법상에 대해서 바라밀 법은 법이 아닌 게 아니다 그래 해놨잖아요.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해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해석가? 이것을 보면 뒷부분은 육조 스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글들이 다 어떤 분의 말씀이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산정사 법설 해갖고 공사님이 자주 보는 어떤 책 있잖아요. 어떤 교무님 편집한 거. 거기 보면 어떤 것을 더 설명하는데 어떤 것에 대하여 설명할 때 앞에 줄에서는 A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해야 되는데 똑같이 표현해놨어요. 다른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편집 과정에서, 뭐 정당 과정에서 뭔가 달라졌겠죠. 법상 비법상 할 때 그거 내가 느꼈어. 법상 비법상 설명에서 그게 있어요. 똑같이 해놨어. 예. 그래서 우리가 성년들의 말씀을 누군가 적어대서 듣는 사람이 얼마든지 잘못 들었고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책으로 내는 경우는 활자공이 잘못 활자를 심을 수도. 그건 그거 읽으면서 항상 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글은 정산종사법의 경인편 이 글입니다. 건강경에 있어서 이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무주, 묘유 해갖고 맨 마지막이 결국은 A, B의 재상, 비상, 적전, 열애 이것이 모두 진공, 묘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리대도 진공, 묘유의 수행문이고, 대덕사님도 수도인의 진면목은 진공, 묘유가 되는 때고, 그래서 대산종사 법어에도 보면은 우리 모두는 진공, 묘유의 이치를 따라 육건이 육진에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나니, 그러기를 하면 이런 상을 표준 어로 진공묘유가 되었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재상, 비상, 적전, 열애, 시명, 적비, 적비, 시명, A, B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건강경을 실천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해석을 이래 안 하는 경우에를 보고 비법이라는 상을 안 낼 수가 있나?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진짜 이런 상 자리에 합의해서, 하지만은 진공 자리에 머물기 제대로 된 진공이라면 묘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공자리에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공과 묘유를 같이 볼 줄 아는, 그래서 항상 묘유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무아의 자리는 대아의 자리고 진아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자리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바탕에서 이런 상 자리, 건강경 자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